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결케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결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특별히 고난 주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고난 기간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좀 부유하기 때문에 정말 고난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영화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체휼하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려져 있고 경제의 그 어려움으로 극도의 공포감이 정말 우리 주변에 휘감고 있어가지고 정말 고난을 정말 온몸으로 지금 체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지금과 비슷한 사건. 죽음의 영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다시피 그 애굽의 모든 집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그러나 그 문 밑에 조그만 틈을 이용해서 그 죽음의 영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울리는 그 곡소리, 애곡이 터집니다. 집안에서.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가 그때 살아남았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란 그 곳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타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넘을 유자에 그 넘을 월자를 해서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통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 모두 이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농경사회, 그 풍요로움에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풍요 속에서 나를 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 농사 시스템에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통해 씨 뿌리고 수확하는 그 시스템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고 수확하는 이 시스템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자면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면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요. 없으면 굶게 되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월 700,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월 700만 원의 통장이 월급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한두 달간은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람 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노력으로 이 월급을 내가 받아가는 거야 하면서 월급이 나오는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고 계속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절기를 주시는 또 두 번째의 의미는 멈추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쉼을 주는 것이죠. 유월절, 초막절 등 절기가 많이 있지만 절기의 시작과 그 최소 단위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6일씩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로 지키죠.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끊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땅만 보다가 살면서 안식일 하루만큼은 내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오늘 월요일 날 또 새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일을 내려놓고 성회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명절,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들도 우리 한국은 효잖아요. 이 부모, 조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국가적으로 다 셧다운 하는 거죠. 다 강제적으로 쉬게 하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게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강제 안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하게 할 때는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경제적 파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질병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홀로 내가 그 병상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쉬고 계속 자신만을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강제 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하나님 절기를 모두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의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이 강제적으로 쉼을 통해서 그동안 지키지 못한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더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이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고난 이 주간이라는 것은요, 이 유월절과 시작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날 밤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른 날이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1월 16일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를 의미하는 그 초, 열매, 그리고 열매 실자. 그래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초와 열매 실자를 해서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도 절기에 맞춰서 그 3일 뒤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그냥 된 것처럼 보여도 이 첫 열매가 초실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그냥 된 것처럼 보여도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이 절기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정말 잘 지켰을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800년 만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함이 기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0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800년 동안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 고난과 이 유월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룩과 색점을 제거해 성결케 하라.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이 모든 이 전체적인 그 유월절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온 집안에 누룩을 샅샅이 긁어냅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 되면 그 끓는 그 꿀들을 또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만약에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은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 유월절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좋은 그런 가구들이 쓸만한데도 조금만 누룩이 있어도 가구들을 바깥으로 다 내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 유월절만 되면 횡재하는 날입니다.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가구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누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그 잘못된 죄, 그리고 허물, 그리고 영적인 그 오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의 그 누룩들을 일주일 동안 긁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한다고요?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즉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유월절 날에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 이것이 다 누룩인 것이죠. 우상의 그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고 다 긁고 없애고 밖으로 내던진다는 겁니다. 저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이 어디냐면 성 밖입니다. 성 밖에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 누룩인 것들을 다 던져서 제거하고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로 보내는 이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집을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우리들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거해야 할 그런 누룩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그 영적인 누룩과 그 색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첫 번째 먼저 보여주십시오. 개인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막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다가가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거룩인 것이죠. 이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푸는 그 핵심 구절, 열세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자신도 거룩하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의 핵심도 성결이면서 동시에 거룩인 것이죠. 유월절에 어떻게 성결하고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결 규례의 좋은 예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 설교가 딱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 딱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사역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질병 중에 하필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치유 사역의 첫 번째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친 질병 중에서 그 레위기에 언급된 질병이 그 나병 환자와 혈류증 그 걸린 여인의 그 혈류증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의 공통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병이라고 지칭한 병들인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걸린 영적인 질병들을 뜻하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 색점이라는 게 단어가 나옵니다. 색점. 이것이 아까 6월절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누룩과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영적인 오염, 개인의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나병은 구약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지칭한 저주받은 질병으로서 하나님이 저주한 질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영적인 그 질병이라서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는 부분들이 꼭 나병 환자의 이 치유법은요, 지금 우리 코로나 치유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시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자가격리시키고요, 그러고 난 뒤에 빛 가운데 나와서 주변에 아주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중에 예배드리는 이 3단계를 거치게 하는 과정들을 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도 코로나하고 비슷하죠. 나중에 보면 주변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누가 오게 되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문둥병이요, 절대 나한테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라고 계속 외치게 되는 것이죠. 거의 협소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어떻게 고치는가, 이게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질병인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집안의 그 영적인 누룩과 색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영적인 누룩은 가정의 누룩과 함께 치료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일이나 4일 정도 수련회 하고 나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뻥 뚫렸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려오기도 하죠. 근데 며칠 안 돼서 그 사람 얼굴, 또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또 며칠 안 돼서 막 그 사람이 얼굴이 막 죽을 상으로 해서 오죠. 더 어려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가정이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본인 개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요, 이 가정에 들어가서 또 눌려버리는 것이죠. 가정이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치유와 이 가정의 치유는요, 항상 이 세트로, 이게 세트 메뉴처럼 세트로 이어집니다. 하나만 치유되어서는 결코 그 사람을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4장은 가정의 영적 색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아까 개인의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그 레위기 13장이 그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해서 대한 것이지만, 이 레위기 14장,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13장과 14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은 가정에 대한, 나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에서 36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자, 이것도 참 코로나와 유사하죠. 색점이 발생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폐쇄 명령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오염된 집을 36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끝에 볼지니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볼지니. 이 볼지니라는 이 말은요, 영적인 눈으로 부릅뜨고 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부릅뜨고 그것을 살펴보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색점, 영적인 오염이 있는지 오늘 밤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색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영적인 오염들인 거죠. 여러분,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신방에, 새 가족이나 어떤 집에 신방 갈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도착하면 딱 보통 우리 앉아서 뭘 합니까? 딱 눈을 감고 그 집을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막 빛이 환히 밝아지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참 영적으로 밝은 집이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고 어둡다 못해 막 깜깜한 집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집에를 갔는데, 참 그 집은 기도도 많이 하는 집인데요, 가서 제가 도착을 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인데 왜 이렇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끝난 이후에 집사님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좀 불 좀 켜주십시오 했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이, 집사님 선글라스를 좀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벗은 줄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벗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제 눈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집안에 이렇게 영적인 오염들이 있는 곳이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항상 집에 오염이 있는 집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집에 자고 있는데 계속 악몽을 꾼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막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산만하다든지, 또 어떨 때는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집 사람들은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서 딱 그 냄새를 몇몇 사람은 맡아요. 무슨 냄새가 안 나냐고. 퀴퀴한 그런 냄새들이 간혹 있습니다. 영적인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죠. 반복적인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그런 집안에 계속 교통사고가 반복된다든지, 돈이 모이지 않고 갑자기 돈이 막 큰 돈이 나가게 된다든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이 끊이지가 않고 가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집안의 어떤 그 색점들인 것이죠. 다 긁어내야 됩니다. 이런 색점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0절입니다. 그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여러분 돌을 빼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가정에는요, 이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집안에 돌처럼 생긴 그 나쁜 것들, 뭐 음란한 영상들, 음란한 잡지책, 그리고 돌 모양으로 만든 형상들, 이런 집안의 돌들을 다 빼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컴퓨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게임들,
사람을 죽이고 막 피가 튀는 그런 악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고난 주간 컴퓨터들을 여러분들 다 한번 열어서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긁어서 삭제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번 그 고난 주간에 그 삭제 다 해버리고 색점들을 다 긁어서 제거해 버리십시오. 얼마나 악한 게임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의 자녀들은 막 애들이 울면서 막 매달리기도 하죠. 나 이거 게임하면 안 돼. 우리 집에 우리 반 애들 전부 이 게임 다 하는데 나 하면 안 돼. 막 처량하게 막 매달리고 우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지만요, 싹 다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집안의 색점들이고 여러분의 집안에 오염을 시키고 여러분 집안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는 그 주요 원인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 이루고 이런 거 하면 내 영혼이 네 영혼이 더럽혀진다고 설득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또 악한 문양이 있는 딱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누룩이고 색점들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갖다 버린지 모릅니다. 누룩을 긁어서 어디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십시오. 40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다 버리라고 되어 있죠? 성박 부정한 곳이라고 했죠. 즉 우리 집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계속 설득해서 우리 자녀가 결단하고 우리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게끔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만 누룩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간에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들, 그것도 빼버리고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 그 누룩을 긁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음란, 시기, 혈기, 용서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6월절 기간에. 요즘 같은 음란한 시대에 그거 좀 보면 어떻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면서 막 생각으로 방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누룩이고 그게 색점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에 악한 것들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밤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누룩과 색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이론, 인본주의적인 누룩과 색점이 너무나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누룩과 색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이 코로나 바람을 지금 주고 계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람을 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군중과 제자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키질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키질 아시죠? 여러분 바람 불 때 이 쌀을 갖다 하는 것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이 키질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도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작업인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 때 영적인 키질이 진행됩니다. 이 말은 그동안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과 훈련에 대한 그 성적표를 우리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결의 메시지가 없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훈련 없는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아마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모일 때 영혼들의 상태가 아마 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만큼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고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렸습니까? 저도 우리 팀과 셀에 어떤 씨를 뿌렸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곧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한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양을 만든 것은 아닌지,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은요, 그 훈련 자체도 이제 형식이 되어버려서 마음 없는 종교 행위로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표를 받을 때요, 절대로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동안의 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하면서 감사하면 되고요. 만약에 좋지 않는 우리가 성적표를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셔서 나중에 진짜 심판 때 통곡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심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는 그동안 신앙훈련에 대한 중간고사와 같은 정말 좋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걸러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분들로 세워질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네 번째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영적인 누룩과 색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인 성결 작업을 진행함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끼어있던 그 누룩과 색점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낙태와 동성애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들이 그 누룩과 색점들인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조직화되어서 법제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죠. 악한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결국 아무 죄 없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어긴 사람은 범죄자로 몰아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모든 누룩과 색점들은 제거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15절에 유월절 양을 잡고라는 말과 16절 피를 받아 뿌린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유월절 양을 잡고라는 말이 저기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피를 받아 뿌린다라는 거,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받아 뿌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사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우리가 수많은 도덕적인 것 노력했지만은 다 허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렇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정결하게 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공생의 초기에 성전 정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하셨던 일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두 번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 작업으로 마친 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그 집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피가 중요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정말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죽고 사는 그 기준은 피였습니다.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든 간에 죽음의 심판이 그 사람으로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피가 없다면 그 사망의 심판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어느 인간이 그 심판대 앞에서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 그 피가 있으면 살고 그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약속, 양을 잡고 그 피의 집에 문설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은 사람만이 그 밤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고요, 그 죽음이 넘어가고요, 그 정죄가 넘어가고요, 멸망이 넘어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든 간에 예수의 피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모든 죄악보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훨씬 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남을 능력이 그 피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결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발 지키라고 했는데요, 구약 몇천 년 동안 몇 번을 지켰을까요? 이 유월절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월절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3번밖에 안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기만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2가지 사건,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요, 여리고성 직전에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지킵니다. 여리고 끝나고 나서 800년이 흐르고 오늘 본문 이 말씀 역대하 히스기야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800년이 지나서. 역대하 30장 13절에 14절을 보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말씀 보십시오. 개인, 가정, 국가적으로 모든 부정한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다 이런 색점들, 누룩들 다 제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던져서? 기드론 시내가에,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색점과 누룩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5절부터 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니. 여기 지금 읽었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뭡니까?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 유월절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결이라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뜻의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과 가정,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갖다 버리고 성결케 하고 800년 만에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결심하고로 딱 시작됩니다. 이 결심하고가 누가 결심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전 백성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월절 하나 제대로 지켰더니 전 백성이 치료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00년 만에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래서 온 집안마다 부정한 것 싹 다 갖다 버리고 나쁜 것 다 갖다 버리고 성결케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성결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받으시고 그 절기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싹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이 한 나라도 고치는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하나 하나님께서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안 받아도요, 회개기도 하다가 병 낫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 원리인 거죠. 자기 마음의 누룩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가정의 누룩을 제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돌짝 같은 이 마음들을 풀고 제거할 때에, 긁어내고 제거할 때에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가 왜 사순절, 왜 지금 이 고난 기간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핵심은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00년 동안 그 말씀을 안 지켰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정이라는 게 적당히 저 술도 좀 먹고 적당히 좀 야한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면 뭐가 재미있냐고 막 생각으로 방해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800년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적당히 하는 신앙, 적당히 발 한쪽 세상에 걸치고 발 한쪽 교회에 걸쳐서 적당히 세상 즐길 거 즐기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것들 토할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을 멈춰버리게 했은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가 우리 집에 누룩을 제거하겠다고 소원함이 드시는 분 중에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따라줄까 걱정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역대하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전부 다 회개에 동참한 것 아닙니다. 막 억지로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정하면 여러분 남편이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내가 억지로라도 따라오고 끌려오기만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 좀 하면 안 돼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다가 맞을지라도,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싹 다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19절 이 말씀이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셨을지라도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만 작정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작정했더니 백성이 싹 고쳐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이 작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의 누력과 가정의 색점을 제하시고 주변의 그 영적 오염들을 싹싹 긁어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국가적인 이 질병 또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